예수님께서도 가끔은 사람에게 실망감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우울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을 몇 군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 보게 되면 당신의 영으로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탄식은 일상적인 실망감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탄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깊은 영혼의 탄식을 하신 것인가?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그 표적은 하늘과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과 연관성은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맺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구하는 표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탄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진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속에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바리새인들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던 배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뜬금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금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들의 굳은 마음을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 인간의 힘을 진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너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심거리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노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혀 상황과도 맞지도 않는 속 터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확히 자기 그릇만큼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해되는 자기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다. 지금 점심거리를 어떻게 장만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제자들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그 생각대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탄식이 절로 나오십니다. 여러분, 낯을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속단처럼 진리를 앞에 놓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제자들만 답답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때때로 저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얼마나 안쓰러운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실까라고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생각의 그릇이 표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어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깊이를 다 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때로는 깊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겉표면적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답답한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의 내면의 깊이를 바라보기보다는 겉으로만 보이려고 하고 있는 이 부족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옆에서 자녀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바로 옆에 정답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므로 말미암아 답답한 부모의 모습처럼 저희 옆에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답답해하고 계시는 주님의 심정,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 앞에 답답한 심령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벳세다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물론 치유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바람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그곳에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밖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어디입니까? 벳세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을 행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서 치유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시고 눈먼 사람을 데리고 마을을 떠나셔서 그를 치유하려고 하신 것일까? 아마 그러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의 치유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를 벗어날 필요가 있어서 그러셨을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먼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때 이미 다른 이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에는 이제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입니다. 괜한 짓을 한 것이 아닌가? 과연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끌려 나가서 저분에 의해서 내가 볼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정말 가능하단 말인가? 하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눈먼 사람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안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나왔습니다. 아니, 끌려 나왔다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가시고 맹인은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두 손을 꼭 잡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손처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손을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연인들이 마주 잡은 두 손은 사랑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빠와 딸이 맞잡은 두 손은 아버지의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돕는 손은 연민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손잡음은 맹인의 마음에 드리웠던 어둠의 장막이 벗겨져 나가는 은혜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마주 잡은 손이 없을 때 인생은 그야말로 적막강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마주 잡은 손 하나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정에 속한 사람이든 친구들이든 주님이든 얼음처럼 차가워진 손을 잡아서 따뜻하게 녹여줄 손 하나만 있다면 세상은 그럴 대로 살만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동안 삶의 서러움을 느끼고 외로움과 고통으로 살았던 이의 손을 붙들고 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누구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의 움직임을 바라보십시오. 마을을 벗어나자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안수하시면서 그의 눈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이 가득 찬 손길입니다. 앞 못 보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다 어루만져 주고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손으로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는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감격에 찬 음성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꼭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눈먼 사람을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 아닙니까?
충만하신 성령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환자를 단번에 고쳐야 되지 왜 한 번에 그를 고치지 않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지만 이는 단순히 그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옆에 있는 답답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답답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물으시는 질문이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기적을 맛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늘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활짝 떼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먼 사람의 영적인 눈뜸이나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뜸의 상태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그러한 영적인 눈뜸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옆에 모시고 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진리를 따라서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문제다, 너희들의 답답함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신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이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도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한꺼풀 가리워진 그 무엇이 내 삶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곰곰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저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만 하면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자랑이란 기만의 꺼풀이 내 삶 속에 드리웠다라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정도의 감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매일 감사 말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감사를 어떻게 드리란 말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욕심의 꺼풀이 제 삶 속에 가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제가 무지혜를 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애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섬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비교의식의 너울을 제 삶 속에 발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에 가리워진 한꺼풀의 그 무엇 때문에 옆에 계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하늘과 만나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없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여전히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눈뜸의 체험입니다. 시력이 좋은 분들은 멀리까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시력을 가지고 어찌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찌 영혼의 그 문제를 터치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히 보아야 될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영혼의 문제에 관심조차 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경외심을 잃어버린 지 오래지 않습니까? 땅에 헌신하는 평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느라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저 위에 입체적인 저 하늘 공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이 세상의 것들, 평면의 것들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면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것들이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영혼에 대한 부분을 터부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깊이 있는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상고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까? 채워보십시오.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결속 감정이 없으면 그 공간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 텅 빈 그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안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뜰 때 내 내면에 비어있는 그 공간을 하늘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눈을 뜬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느 것도 당연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과 모든 것들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벳세다의 한 불행한 눈먼 사람이 그 영혼의 빈 공간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한꺼풀 가려진 자신의 눈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서 재차 안수하시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텅 비었던 영혼의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자리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바뀌고 세상에 대한 원망은 주님에 대한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8번으로 불렀던 울려고 내가 왔던가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라고 불렀던 그 입술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묵상해 보니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찬송이 계속적으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셨던 곽상찬 안수 집사님께서 하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집사님은 8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호흡을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권사님과 함께 64년을 해로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병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병원에 병문안할 때마다 집사님이 저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고 도리어 저희를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집사님을 붙잡고 계시고 그 손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원한 하늘품 천국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임종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집사님의 의식은 여전히 없지만 그의 호흡은 단정했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소풍 생활 잘하다가 행복하게 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천국으로 입성시키는구나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고, 나도 이런 장례식처럼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보면서
사람은 이 땅을 떠나가지만 그러나 사랑은 남는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집견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삶의 유산,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남겨놓고서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의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장례식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갔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고 기적의 인생을 살았던 맹인처럼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의 삶을 맛보며 날마다 아름다운 생을 사셨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되셔서 그를 하늘품으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름답게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만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무는 은혜의 장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곳,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짙게 배어 있는가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손에 이끌림바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내 인생을 걷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머리 위에 손을 재차 얹어주시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적과 기쁨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맹인처럼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잡고 떠나는 2019년의 인생의 여정은 아름다운 주님의 승리로 마감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